배운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엄친아. 엄친아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의 약자입니다. 좋은 뜻 아닙니다. 엄마가 늘 자기 자식 놓고 비교할 때 얘 엄마 친구 아들이 있는데 걔는 어떻고 딸도 있습니다. 엄친딸. 엄마 딸이 있는데 듣는 아들, 듣는 딸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또 들어 배운 말이 있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도 있겠죠. 아빠 찬스. 남들은 그렇게 얻기 힘들다고 하는 것, 어려운 것을 아빠의 위치와 직위와 또 힘을 통하여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아빠 찬스.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변에 우리 남학생들로 자라는 남자들은 늘 그런 뭐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선 힘이 세고 주먹이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도 잘합니다. 이런 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여자들 하면 늘 다른 게 아니라 예뻐.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데 집안도 좋아요. 뒤에서는 뭐라고 욕하고 까내리고 하지만 그 듣는 우리 모두 마음에는 하나입니다. 부럽다. 나도 저랬으면 부럽다. 그런데 교회로 오면 다를까? 교회로 보니까 익숙했는데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교회 오빠가 있어요. 교회 오빠. 나는 그냥 교회 오빠인 줄 알았어요. 교회에 오빠들이 있는데 오빠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해 준. 근데 아니더라고요. 교회 오빠는 교회 다니는 오빠란 뜻을 넘어서서 교회 다닐 것 같은 이미지의 오빠 이런 뜻입니다. 교회 다닐 것 같은 오빠 이미지는 뭘까요? 하얀 피부, 깔끔한 외모, 성실하고 예의 바름, 기타 연주가 능숙하며 목소리가 맑음, 깔끔한 셔츠만 입을 것 같은 패션, 언제나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오빠, 이승기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오빠입니다. 내 주변에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멋진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데 그럴수록 비교돼서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도 좀 잘 살아보면 안 될까? 방법이 없을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도대체 멋지고 예쁘고 돈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소개할 남자 이름은 보아스, 여자 이름은 룻입니다. 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룻기의 위치가 그러합니다.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있고 룻기 다음에 사무엘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우리 지난번 잠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고 광야길을 걸은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온갖 전쟁을 통하여 땅을 분배를 받았고 이제 잘 살면 됩니다. 근데 잘 못 삽니다. 왜 그러는가? 사사기에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가나안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둘째, 하나님이 그런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이방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 치십니다. 세 번째, 그 이방 민족들로 칠 때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고난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죠.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주변 이방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 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 구원하십니다. 이게 반복하는데 그래도 좀 위에 있다 밑으로 점점 떨어지는 영적 상태가 점점 밑바닥으로 가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주제처럼 결론처럼 나오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유가 왕이 없어서. 근데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서에 이르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는 일이 있습니다. 기름 붓는 건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첫 왕은 사울이지만 그 다음에 다윗,
그래서 이 룻기의 위치는 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보실 건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가 좋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사사 시대 때 베들레헴은 그 번역해 보면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은 먹을 게 풍성한 곳인데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또 그렇다고 떡집 자기 고향 기업을 버리고 이웃 땅으로 갑니다. 바로 모압이란 땅으로 한 남자가 바로 떠나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웃 땅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야죠. 하나님이 지금 기업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갔으니 그만큼 잘 살아야죠. 못 삽니다. 얼마나 못 사는가? 거기에 가정이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만 죽으면 그나마 그래도 힘든 것 아들 보고 살아갈 터인데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기댈 것도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는 그 아내이자 또 어머니였던 나오미가 가만 들어보니 자기가 떠났던 땅 유대 땅이 하나님이 기근을 해결하셔서 물질을 풍족히 주신다 하여 이제 유대 땅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바로 두 며느리 중 한 며느리 룻이 같이 어머니와 함께 가는데 룻기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 같은 우연히 이 룻이 우연히 추수하는 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여성이 그때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방 여인이. 근데 그때 추수할 때마다 그 떨어진 나달을 주워갈 수가 있게 하나님 율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려는데 하필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고, 이 보아스는 하필 성품이 인자하고 부자였고 더욱이 엘리멜렉의 친척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알려드리자 나오미가 중간에 계책을 세웠고 두 사람을 결혼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여 자녀를 갖게 되었는데 그 자녀 아들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게 룻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근데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집안 가계를 따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7절 제가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 말이 또 나옵니다. 바로 룻기 4장 21절 22절. 그 아버지까지 해서 한 번 더 나오는 가계도는 이렇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제가 시작이 룻기서의 위치가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중간에 있다 말씀드렸고 룻기에 쓰여진 배경이 사사시대, 근데 왕이 없던 시대 사사시대를 넘어서 이제 어떻게 왕이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이 중간에 룻기서를 통해 보여준다 하는 것을 암시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결국 이 룻을 통하여 얻게 된 다윗 왕이 왜 중요한가? 다윗은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계복 가운데 놓이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생각할 겁니다. 신앙의 세계도 똑같아. 세상에서만 잘난 사람끼리 만나고 돈 있는 사람이 예쁜 여자 없고 그렇게 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 예수님의 계보에 들만한 정도가 되려면 돈 많아야 되고 예뻐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그런 생각이 확실하다고 여기실 수 있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비난과 그리고 약간의 비판과 이런 생각들이 결국 신앙의 세계도 돈 많고 잘나고 예쁜 여자가 결국 살아서 좋은 유전자 덕분에 왕의 씨를 낳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계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들끼리 자기끼리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이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맞다고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여주인공 룻입니다. 룻은 어떤 여자였을까요? 성경은 그녀를 우선 이방 여인, 모압 여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 모압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이주해 온 유대인 이스라엘 한 남자가 있어서 서로 어떻게 됐든 잘 알게 되고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게 되었죠. 룻기 1장 4절 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엘리멜렉의 두 아들입니다.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오르바는 혹시 잊어버려도 됩니다만 룻과 관련하여 꼭 기억할 건 모압 여자, 모압 여자입니다. 우리는 약간 그런 생각하죠. 외국 여자, 외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로망이 있습니다. 멋지고 서로 피부도 색깔도 눈도 다른 이런 모습으로 살고 결혼하면 좋을 거다. 그래서 이 성경도 서로 그렇게 잘 살았다 하고 그렇게 결론 내면 좋은데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모압 여인 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남편의 형제 죽고 졸제 남자들이 다 죽어. 그 가정에는 여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막상 드라마는 이때쯤 나오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막대한 유산을 갖고 있어서 유산의 상속자가 되었더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이제 본인이 가난하고 나이 들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서 며느리들을 그 고생할 수 있는 고생이 눈에 보이는 유대 땅으로 데려오려고 하지 않고 자기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와서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는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이 요즘 전문 여성이 많습니다. 각각 자기 위치에서 남성이 하는 일에도 애써 수고하시는 분이 많지만 이때 당시는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제가 모든 분의 형편을 아는 건 아니어서 우리 교인들 중에 또는 여기 예배하는 분들 중에 가족의 외국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달라요. 우리가 서구에 대한 그런 약간 지고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서구 계통의 그런 가족을 사위로 또는 며느리로 삼았으면 얘기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동남아 계통의 사람을 그렇게 맞으면 아무리 괜찮고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은 그런 현대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위가 있고 괜찮고 다 그래도 한국 사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룻이 바로 그런 여자. 모압 여인이고 이방인이고 가장 배타적인 유대인 속에 들어와 살아야 되고 돈은 없고 말은 아마 그 가족 가운데서 말은 통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아무도 그에게 뒷배경이 돼줄 수 없는 그런 여인. 그런 여인이 룻입니다. 젊고 예쁘다. 성경을 다시 찾아봤는데 예쁘다란 말이 없어요. 안 예뻤나? 모릅니다. 왜냐하면 라헬과 같은 경우는 예쁘다는 표현이 분명히 있는데 룻이 예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이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룻과 그럼 결혼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은 보아스. 혹시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을 읽으셨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살몬과 라합이 결혼했고, 그래서 살몬이 아버지고 라합이 어머니여서 거기서 보아스가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호수아 2장 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인 가나안의 여인이면서 그의 직업이라고 말하면 직업이죠.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하는 건데 기생입니다. 기생은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봐도 결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그런 직업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직업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가나안의 첫 관문이 여리고성을 들어갔는데 이 정탐꾼을 잘 모셔드리고 갈 수 있게 해준 공을 그렇게 인정받아서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마 그 가족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혼했고, 결혼해서 자녀를 가졌는 그 자녀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상상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삶이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좋은 이야기만 해도 그런데 서로 안 맞는 게 많은데, 요즘에도 학교에서 왕따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나쁜 게 친구들끼리 치고받는 걸 넘어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는 부모 얘기하면 못 견디죠. 보아스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지 또 상상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자 조심스럽긴 한데 어떻게 살았을까? 어머니는 믿음으로 영웅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다 아는 바 기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은데 그 가운데 태어났고 그 가운데 자랐고,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보아스는 돈 많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지만 결혼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때까지 결혼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서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까지는 돈 많고 잘난 남자, 젊고 예쁜 여자, 두 이방인.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과거가 있는데 과거가 상처난 과거였고, 드러내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 과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야기하기 꺼내기 어려운 과거들을 갖고 있을 때 그건 참 보듬기 쉽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가정에 또 여러 일들로 경제적으로 좀 좋은가 싶으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렵고 이런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결혼했고 그리고 자녀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이어서 선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제일 처음 드린 그런 어떤 선입견에 의하면 세상도 그렇고 믿음의 세상도 그렇고 잘난 사람끼리 잘 만나서 잘 만나 잘 지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갖고 세우는 그런 세상, 에이 나와는 상관도 없고 자기끼리 그냥 사는 세상. 성경을 보니 그럴 것 같은, 성경도 그럴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룻의 시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막막하게 이 어머니를 따라 왔을 때 그 마음, 젊은 여인으로서 생계를 위해 시어머니를 같이 복양하기 위해서 노동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그 마음, 여러 일들. 보아스의 어린 시절을 모르지만 겉으론 다들 잘해줬겠지만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에 들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은사에 대한 건데 참 좋은 갖고 싶은 은사가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은사가 마지막에 다 사라지는데 끝까지 남을 은사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어서 다른 것들을 무시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믿고 지내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소망을 견지하고 지내는 겁니다.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방 여인이었던, 그래서 결혼해서 한 집안에 들어왔던 룻이라는 이 여인이 유대인들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어떻게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의 마음속에 뿔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너희 갈 길을 가라 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16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떤 연유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내는 모든 동안 이런 신앙의 향기가 밭에 추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요? 보아스 자신의 믿음이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어머니, 소위 기생이라는 그런 직함, 좋지 못한 직함, 직분을 갖고 있던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기도 히브리서에서도 이 그녀의 직업을 속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성경은 그냥 그대로 말합니다. 기생 라합. 기생 라합. 그런데 그 앞에 먼저 붙는 게 있습니다. 뭐요? 믿음으로. 다시 우리로 돌아가서 남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괜찮게 지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들만의 삶을 살고 나는 아닌 것 같은 이런 일. 성경을 보니 적어도 믿음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남보다도 아팠고 과거가 이렇게 들춰내기 싫은 과거가 있었고 힘들었고 그런 것들을 짧게가 아니라 보아스 같은 경우에는 오래 지냈던 시절이 있었고 룻도 뭐 와서 지낸 게 짧지만 여인으로서 가졌던 그 아픔들은 또 같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출신 배경도 살아왔던 것도 모든 것도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계보에 놓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좋은 집안에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지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를 만나는 게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태어나는 게 내가 원하는 때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서 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 세상에서 어떤 평판과 또 여러 일들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로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하련다 하는 우리에게 다시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시면서 사실은 이 일과 더불어서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이 사람은 주께 쓰임 받을 그때에 예수님을 만날 그때에 그가 한번 넘어지게 돼서 육체의 가시를 겪게 되었습니다. 종종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그때 안질이 걸려서 말을 하면 눈물에 막 이상하게 진물이 막 흘러내리 정말 보기 흉한 것이든지 또는
간질처럼 말을 저러다 막 넘어 입에 침 흘리든지 그럴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전도자인데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좀 괜찮게 해주십시오.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잘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일을 하는데. 그렇게 3번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셨던 게 뭔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니 좀 괜찮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 어쩌면 그것보다 약한 상태로 있는 것, 아픈 상태로 있는 것, 힘든 상태로 있는 것이 하나님을 더 붙들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 여기셔서 바울을 그대로 두셨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깨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자랑이 출신 배경, 뭐 가진 것, 뭐 능력, 학벌 이게 아니라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 그 일이 가능한 건 약함이 있어서. 약함이 있어서. 이전에 약함이 부끄러움이고 수치요 숨기고 싶은 거였는데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들리고 나자 약함은 강함이 되고 약함은 능력이 되고 약함은 자랑이 되고 바로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강한 자, 잘난 자, 다 부족함이 없는 자, 그런 사람 들어 쓰십니다. 그러나 어쩌면 강한 자, 잘난 자 이런 사람도 그 앞에 따져가고 보면 그 전에 약하고 힘들고 과거가 어렵고 상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픈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여러 가지 마음이 고단한 자, 날마다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시고 눈물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받으사 하나님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은 줄 저희가 조금 알고 있사오니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 앞에 받아들여진 바 되어 약함이 강함되고 부끄러움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주 앞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의 손에 두고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